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원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풀어 헤쳤는데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 원수 사랑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원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진의는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랑을 나눈 상대와의 관계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퍼져나가서 사랑으로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이 이야기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그것을 하는 동안에 비판과 정죄는 절대 하지 말고 그 대신 용서함과 주는 것은 너끈히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오늘 마감을 지으십니다. 마감을 하시는데 그 좀 특이한 점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전부가 비유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유는 짧은 단순한 얘기지만 전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다른 비유의 이유가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당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맞아,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비유를 이제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큰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그 비유를 대하게 될 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정말로 새롭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초대교회에 퍼부어 주심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비유에 정말 묘한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설교,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중점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내 속에서 너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속에 있는 사랑도 물론 귀해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으로 그 사랑을 나누면 그것은 영원할 수 있고 진리될 수 있고 값어치 있는 귀한 사랑,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안 하겠다고 해도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계산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가운데 두 번째 하신 그 설교의 중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비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유가 조목조목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 이루어져야만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은 내 진심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로 순수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자기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자체가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언젠가는 가짜임이 밝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빌리면 사랑이라고, 세상 쪽에서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욕정과 자랑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 사랑, 진심 어린 자기 사랑, 순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서로 사랑 나누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몇 걸음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계산이 튀어오르고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선생님은 인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학생과 다르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고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다. 우리는 또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것이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fully qual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면 죄에 씻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되죠.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아는 자에게나 모르는 자에게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죄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선생님 따라가서 그와 같이 됨으로 죄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prerequisite이라고 그러죠. 선제 조건입니다. 먼저 조건이에요.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길을 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이제 인도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죄의 문제 해결함이 없이 그렇게는 하나님이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짐이 없는데 그래도 선하게 착한 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남을 인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없더라도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베풀면 그러면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쌓이는 것이 뭐냐면 뒤에
계산이 계속 쌓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풀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죄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전부 계산으로 남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탁 튀어올라와요. 내가 지난번에 뭐 해준데 넌 이렇게 하냐? 그런 것이 비등한 예예요. 다 잊어버리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냥 계산으로 다 남아요.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계산으로 남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들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죄는 돌보지 않고서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선하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자신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그 뒷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게 계산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모두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 계산이 쌓이는데 자기도 모르고, 의도하진 않은 것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눈 속에 들보로 점점 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주겠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어쨌든 해결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하면 굉장히 수고롭고 계속 자기 속에는 계산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 씻음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길이 열려서 부어주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실 명백히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잊혀지려 할 때마다 다시 새겨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겠다는데 이것보다 감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인임을 알고 구세주인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죄 없는 삶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 삶, 그 삶을 닮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 씻음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든지 하여튼 소홀히 대합니다. 근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리스도인에서 잘하려고 애쓰지만 자기도 모르게 들보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의 문제를 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눈빛이든 말 한마디든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늘 예수님을 붙들고 죄의 고백과 함께 죄 씻음 받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죠. 참 쉽게 이해되고 기가 막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모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나무라면 다행인데 내가 나쁜 나무라면
못된 나무라면 어떨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방인들 계속 얘기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인간 자체가 못된 나무로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선한 사람 얘기하고 또 악한 사람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들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자는 전부 다가 다 좋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goodness, spirit of goodness,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못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장하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음을 주장해서 끄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 그리고 악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좋은 열매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마음속에 이제 죄 해결로 뚫린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함이 우리에게 가득 찹니다. 마음속에 그 선이 가득 차면 그것이 넘쳐나와서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분복 받아서 이것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못된 나무로서 자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쌓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은 그의 행위일 따름입니다. 쌓인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의 말을 왜 강조하는가? 우리가 이웃을 원수처럼 대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은 어떻게 나는가? 이것은 보통 신앙적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분명히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신앙적 경험, 새롭게 변화된 삶이 없이는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이웃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어난 본성의 우리의 속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악으로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 속에 하늘로부터 온 임하는 선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서 그것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변화와 함께 선한 것이 쌓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이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열매는 나타나는 그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어 가야 합니다.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으로 거듭남, 물과 영으로 온데 영적인 거듭남, 영에 의한 거듭남,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변화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가 변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채워가지고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셋째, 집을 짓는 자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시간과 정력과 모든 힘을 땅을 파요. 집은 위로 세워야 되는데 계속 땅을 팝니다. 그래서 튼튼한 안반이 나오는 것, 그것을 발견한 후에 거기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밑에 준비하는 수고는 굉장히 많지만 집을 다 짓고 나면 사실 밑에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쓸데없이 그 땅 파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땅 밑에 기초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흙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에 집을 세웠습니다. 밑에 땅을 안 파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정성도 많이 남고 수고도 많이 남아서 그것으로 뭘 하느냐, 보여지는 윗집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집 짓는 두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파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기초는 전혀 사지 않고 남보기에 버젓한 멋있는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르면서 말은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진정 예수님 주여 주여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행동 속에는 이미 주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주의 뜻이 땅을 파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는데 행함이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보이는 집,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것을 보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행한다는 것이.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여 주여 따른다는 것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알아 내가 행하겠습니다는 뜻이지, 말한 대로 그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영해서 행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우쳐서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숨겨진 땅을 파고 거기에 고생을 하기보다는 탁 들어와서 사람에게 이거 보여주면 되겠구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사랑했다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홍수가 칠 때.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홍수가 오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땅을 파고 집을 지은 그 집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는 이런 어려움이나 난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 없이 사람만 보고 집을 지은 사람, 큰 물이 나면 그 집은 넘어집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물난리는 단지 세상에서의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난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 따르고 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나 이거 했잖아요,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 따라 행한 것입니까? 주여 주여 했으면 그분, 말씀하신 그분을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뒤로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글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칭찬해 그러면서 거기에만 준하는, 그러면서 사랑했다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으로 급급하느라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깊이 새기는데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시간을 다 들여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고난의 또는 심판의 날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속에 말씀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것이 전파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씀은 저기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저 말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거기에 급등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들, 분명히 후회될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뜻을 맞게, 거기에 맞게 순행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겐 지금부터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나 내가 하는 그 사랑에만 급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쌓일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쌓일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 통해서 죄 씻음 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와 말씀과 성령, 거듭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중심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을 행해야 되니까 내 이웃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다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의 마지막을 말씀에 대한 비유로 마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으면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자들이 그 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대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대로,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성령과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 성령, 말씀, 그건 그거고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고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말씀과 성령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힘겹게 사는 삶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삶이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이며 언젠가 갑자기 닥쳐오는 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삶입니다. 그건 그거고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과 성령, 예민하게 정말로 최고로 세우고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선생으로 내가 본받아야 할 목표로
남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기까지 사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